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하루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낮줄을 이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찬송가 16장 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
예수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3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전 택해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가 나를 위해서 기울이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성도 부정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되 친히 사람 되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인피조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죄값으로 대신 형벌을 받아 우리에게 사죄를 주시고 또 대신 행하심으로 칭의를 주시고 대신 화목제물 되심으로 화친을 주시고 대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가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이겠습니까? 다윗은 노년에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같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갈수록 어느 무엇보다도 비교해 보다 보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가면서 더욱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시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회개다워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질이 가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소망에 붙여 살다가 다 나중에 헛되다고 후회하고 이렇게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헛된 세월을 아끼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사랑의 책망과 징까지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 또 주님 사랑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 닦을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이 말씀 우리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6절에는 또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했고, 그 다음 또 뭐 다른 게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내린 비와 눈과 같이 꼭 내리면은 그 싹을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맺는 그런 결실을 맺는 거 맺고 또 하늘로 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꼭 그 헛되지 않고 주님 뜻을 이루면서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다 버릴 게 없지요. 저희가 참 그 하나의 은혜를 둘 때마다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이 말씀 저는 오늘도 어제도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내가 우선 한 해의 소망을 먼저 가집니다. 또 그러면서 평생의 소망도 또 가지게 되죠. 우리가 소망을 내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이번 1월 달에 좀 좁혀가 소망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20장을 하면서 자 마태복음 20장의 제목이 뭐랬죠? 어떤 내용이랬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신하유산이 너도 안 보지 말고 뭐 깨달아 말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네. 아니 벌써 열흘밖에 안 됐는데 잊어버리면 어떡해. 자, 품꾼 비유잖아. 품꾼. 품꾼 비유. 그래, 먼저 온 품꾼이 돼야 되겠어? 나중에 온 품꾼이 돼야 되겠어요? 나중에 온 품꾼은 항상 자기가 너무 쓸모없는 자리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죠. 그렇죠? 겸손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저는 감사한 게 내한테 먼저 설교합니다. 나는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가르치면 내가 허무해진 사람이야. 오늘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써진 건 너무 감사하다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 종으로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한다 하면 먼저 온 품꾼 같지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내가 이 신앙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세요. 또 이래 한다면은 먼저 온 품꾼 같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한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면은 깨끗해진 것만큼 전부가 하나의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이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그 사람이 연단받아 중심과 지식과 소망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년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품꾼 비유에서 같이 나중에 온 품꾼으로서 항상 쓸모없는 나를 어때요? 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자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포도원 품꾼이니까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알겠죠? 예. 품꾼. 그 다음 또 첫째 주일 본문이 뭐지요? 예? 어이구, 그건 잘하네요. 로마서 5장 17절 이하. 거기 제목이 뭐랬죠? 우리 주제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모든 일을 해볼 때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워놓은 거네. 우리가 받은 소망의 어떠함을 알아야 이 소망이 든든해야 그 다음에 회개도 바로 되어지고 신앙의 전투도 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지. 뭐 뚜렷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동기부여라는 게 어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소망이 이게 얼마나 큰 거나.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게 뭐냐, 육신의 눈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내 육신의 눈이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거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 그죠? 시시한 거. 자, 한번 어린애기들이 아는 거 시시하죠. 한 3살짜리 같으면 과자나 그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 아는 정도가. 그지? 여러분들 뭐 다 알아서 진짜로 좋은 걸 알아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 실상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거리가 멀잖아요.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한 해가 있다면은 또 어떤 큰 소망이 한 번씩 다져야 돼. 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고 내 소망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준 게 아니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이거는 썩어질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예요? 예? 썩지 아니할 영생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사람들 보고 기적의 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래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면 축복받는다 해놓고 내가 사람에게 자랑할 게 있고 또 좀 더 세상적으로 부유하게만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무슨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썩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부정한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면 땅의 것은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적절히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이래 했습니다. 자, 땅의 것은 내가 적절히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학교에 자기 사물함에다가 엄청 좋은 거 많이 쌓아두고 집에 안 갖고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물함에 많이 쌓아두면 좋겠어요?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 뭔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는 그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썩을 것,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 자꾸 그 두 배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일단 이 소망이 없어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자식 있는데 모두 포기하고 사는 자식이 그래도 하고 뭔가 힘들어도 그래도 소망을 갖고 온 자식하고 어느 게 더 예쁘게 보고 마음이 편안히 있습니까? 소망을 갖고 온 자식이 낫지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벌써 부모도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게 제일 기쁘단 말입니다. 거기엔 희망이 있어. 커나갈 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년에 영적 소망을 이렇게 그 더 좋은 소망을 알고 가지고 또 육적인 소망도 필요하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도. 그래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첫째는 사람이 기본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 자기 은혜 기관들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뭐 자녀고 뭐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겸손이라는 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은혜 베푼 자들은 무슨 감사하는 거기에 따라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도 겸손한 은혜, 그게 뭐냐? 받은 내게 은혜를 준 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맨날 가르칠 때 그걸 많이 가르치는데 그거를 뭐 받는 자식도 안 받는 자식 어떻게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디가 나가거든 세상에서 하나님 특별히 보면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선배라든지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친구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그걸 마음에 꼭 또 감사 여기고 말로라도 감사합니다 표를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게 가장 세상 살 때 자기가 행복한 길이고 또 나를 사는 사람 사랑받게 하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무심코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교인들도 보면은 그게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 뭐도 보면 내게 대해서 어떤 분들 그럽니다.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교인들만큼 목사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꼭
그런 분들 보면 그렇지만 목사님이 어떻고 그 다음부터 사족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니까 은혜 기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래 그건 내가 다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이러는 분이 있어. 은혜를 알지만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은혜를 알았으니까 부족하지만 그분 일에 대해서 그건 내가 뭐 생각이 모자랐든지, 그지? 그럼 내가 그 받은 은혜니까 그걸 내가 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지? 근데 그렇지만 하고 난 은혜를 알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전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뜻이야. 그게. 그 정도 모르는 사람보다 낫지만 모르고 그러는 것보다 알고 그러는 게 더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가? 알고 행하는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적게 맞는다 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니까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거 실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도 왜냐하면은 우리 나를 이끌어주신 백영현 목사님, 그다음 그 밑에 구역장 된 김효성 원사님 보면 어제 나한테 다 이해가 되고 다 맞게 하겠어요? 안 그렇겠지, 그렇지? 응? 이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야. 근데 항상 감사하고. 그럼 사람이라는 게 내가 표현 안 해도 다 아는 거야. 위에 그 지도자들이, 그 은혜 기관들이 안 그렇게 했어, 그렇지? 응? 그건 더 이상 말 안 할게.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돼.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나보고 사랑을 많이 받아 좋겠대. 자기들은 백영 목사님 관심 받기를. 그 왜 그렇게 자기 옥녀 백 목사님 나빠서 차별을 둬서 그런 거지?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래? 줘봐. 자기 때문에 그러지. 예쁨 받도록 하는 게 누가 백 목사님이 차별해서 그런 거야. 자기 그 사람 행동이 또 그런 거야. 어? 근데 나는 왜 왕따 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백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옥녀도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왕따 당한 느낌이 있지? 그러면 교인들이 잘못했지요? 어이구, 오늘은 정상적이네. 맨날 교인들이 왕따 시켰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잘했는데 그래 집사들이 왜 저러냐고 맨날 원망하고 그러더니. 그래 이제 그게 제가 왜냐하면 송구영수 예배 때 우리가 그 마지막 품꾼 같은 사람이 이건 내가 설교를 했어도 이 받을 사람만 받으니까 할 수 없어. 내가 이걸 깔으라고 그 붙들고 뭐 하루 종일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하여튼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그래 하나님께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 가르칠 때 보세요. 제가 저한테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 친아의 사람을 한 사람만 보고 내 가르치면 속이 터질 수가 있어. 자, 친아의 사람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기다리면 속이 터지지 않아? 하루 얘기했으니까 하루 얘기한 만큼 변화가 돼요? 그래, 그걸 보면서도 나도 느끼는 거야. 아, 그래, 나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참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왔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거는 딱 개구리가 울청했적인 잊어버리고 그냥 아유 왜 저래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나 얼마나 참 무섭게 보겠어, 그지? 응? 참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칼빈도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많이 보는데 그 증거를 자기에 대해서 제일 강하게 증거했다 하더라고. 목회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먼저 백목사님 그 갈라디아서 뭘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 가르침에 있어. 갈라디아서 있죠.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먼저 가르치고 그래갖고 또 가르침 받는 자 가르치고 그걸 나누라는 거야. 함께
남만 가르치고 자기를 안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걸 같이 나누지 못하는 거. 내가 가르쳤잖아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남만 가르치면 그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가르쳐야 돼? 예? 자기도 가르쳐야지. 우리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자기도 가르쳐야 자기가 복 있게 됩니다. 자식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요, 교인들 보고 설교하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속이 터지잖아. 한 달 가르치는데 아무도 뭐가 없잖아. 그러면 너무 화가 나겠지. 나중에 좌절까지 되겠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더 가르치면서, 나를 다져가면서 또 그 은혜를 같이 받아 나눌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가 똑같은 구원의 길을 걷는데 내가 조금 앞에 가는 거잖아. 그지? 그 뒤에 따라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자라갈 수가 있지. 우리 어떤 집사 한 분 보고 설교하면 내가 자라가겠어요? 안 자라가겠어요? 우리 신하인 선생님 어떤 자식 하나만 보고 계속 하면 가가 똑같은 애가 되나. 하다가 보면 어느새 그 수준이 글로 가버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가면서 자식을 가르치면 내가 살아가면서 자식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거기에 꽂혀 가르치면 목사님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그 엄마들이 애들 키우다 보면 어린 거하고 맨날 씨름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엄마들도 많아. 좀 넓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남을 가르칠 때 자기부터 가르치면서 가르치세요. 그래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자꾸 그 구원의 깊이가 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우리 이번 제가 오늘 본문하면서 그 송구영 예배 때부터 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일날 주일날 첫 주일에 우리가 뭐 했지요? 자, 주제가 뭐지요? 다시 자 기억해봐요. 이거 참 열흘밖에 안 됐으니 우리 기억을 해야 돼. 송구영 예배 때는 나중에 온 품꾼, 그죠? 그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받고, 또 첫째 주일에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 우선 길게 기억 못하면 그거라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왕노릇을 해야 돼.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로 살라고 거기까지 깨닫고 믿으라고 오늘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다음 이번 주에는 또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야 우리가. 그렇죠? 뒤에 부분은 뭐죠? 그 앞에 부분. 그래서 그 비결을 아브라함의 자식, 육의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 하나는 먼저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잖아요. 누가 약속의 자녀죠?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혜의 계통의 자녀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은혜의 계통의 자녀야. 근데 또 약속의 자녀 아내인데 이삭의 자식 둘이 또 있어. 누가 있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 누가 더 사랑받았죠? 예? 그래. 같은 택한 자 안에서도 미워한 사람 있고 사랑한 사람, 이 차이가 또 있어. 그게. 근데 어릴 때부터 생각이 벌써 달라. 보니까 왜?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의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재산만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을 같이 말하는 건지 알겠죠? 그걸 기중히 여겼어. 어떻게든지. 그러나 에서는 그거를 기중히 여기지 않은 이유가 뭘 아는가? 팥죽한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그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 팔아버렸어. 그만큼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안 여기기 때문에 팔았죠. 그죠? 그거부터 벌써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그래,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봅시다.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첫째가 뭐죠? 송구신 예배 때 마지막에 써준 품꾼같이 겸손하고, 그죠? 감사로 살고. 여러분들 원래 쓸모가 없는 여러분들이잖아. 그죠? 저 같아도 하나님 붙들어 써주니까 되지. 그래서도 이렇게
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한다 했죠. 평안히 내가 주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서 감사하는데 이거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하려 다 쓰고 또 형제 구원하는데 다 쓰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 이래. 붙들어 달라고. 내가 붙들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세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한 해 안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고 세상 말하면 도전이겠지.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달려들고 나는 그 도전하고 이 소망 갖고 살려고 하면 주의 성령이 또 나와 함께해서 도와주시겠죠. 그렇죠? 이 전투가 이제는 계속되는 겁니다. 신앙은 전투입니다. 신앙은 전투예요. 전투.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근데 이렇게 할 때 목마르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55장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목말라요. 하나는 세상으로 목마르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목마른 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가고 자기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이제 아직도 여기 있는 분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을 자기 욕심도 이룰 힘도 없지요. 여기 있는 분 딱 힘이 빠져서 이제 포기했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지 같은 애들은 아직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 이 집에 큰 아들은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요즘 많이 낙심이 돼 있어. 이제 정신이 조금 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몰라. 그죠? 이제 자기는 친구들도 아니고 친구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말라. 근데 아직 힘이 있으니까 실패해도 또 해보겠다, 또 해보겠다 해. 근데 대부분 사람이 나이 들어서 힘이 이제 없어지려 만들잖아, 하나님. 그때는 이제 더 못해서 이제 포기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이야. 이제 뭐 안 아픈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게 시작이야. 아직도 안 아프고 힘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그죠. 낙심까지 하는데 이제 낙심할 것도 없어. 안 아파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망의 아픔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몸이 아프잖아요. 백여기 목사님 해석을 몸이 아픈 건 몸의 생명력이 끊어지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신이 그 생명력에 끊어져서 아픈 거 있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면에 연결이 끊어져서 아픈 것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마음의 절망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절망에서 고통으로 갑니다. 또 몸도 힘이 없는 데서 나중에 어떻게 아픈 데로 갑니다. 그 아픈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거 힘들어요. 마음에 아픈 거 힘들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마르다가 나중에 다 절망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목마르다가 돈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뭐 또 뭐지? 뭐 세상에 어떤 그것보다 배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권세라든지 뭐 자기 인정이라든지 있겠지. 이런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다 찾게 하나님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찾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나님을 멀리서 들었던 하나님 있는데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려움 당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희미하게 그래 그거 가면 살 것 같아서 희미하게 찾아가지. 처음엔 희미하게 찾아가. 근데 주님 딱 붙들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 실체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이고 조금 더 소망이 생기고 이래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금 복 있는 사람은 그 가다가 참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게 더 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히 보이고 하늘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 됐는데 복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그나마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도 소망은 땅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명락교도 아니하고 뭐요? 감사시도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봤어요. 그렇죠? 예? 그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정도만 알지 진짜 하나님과 구원과 하늘의 소망이 크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애들이 아무리 어려봐야 그 과자 하나 주고 눈에 보이는 그거 이상 더 못하잖아요. 어떨 때. 그죠? 응?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많이 머물러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으로 그때 포도주와 젖을 사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와 또 하나님 젖, 말씀. 젖은 어릴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럼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이라고 합시다. 젖, 하나님의 말씀, 또 포도주. 어린애가 포도주 못 먹잖아. 이제 예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이거를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깨닫는 게 그 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또 젖도 젖이라고 하지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생물이라는 말도 나오죠. 장사한 자의. 그렇죠? 이제 두 가지를 그래도 와서 사라고 해서 사야 되는데 뭐 값을 내야 받는 겁니다. 사는 거는. 근데 주님이 앞에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했죠. 그죠? 돈. 돈 없이 값 없이 사래. 그 돈은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였지? 겸손과 감사로만 사는 겁니다. 받은 데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감사. 지금도 하나님 나와 사랑을 나를 다 대속해 주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감사. 지금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한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 누구한테요? 나한테. 남을 말하지 마. 내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천지창조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셔. 또 나를 지금 또 인도해 주고 계셔. 그죠? 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죠? 감사하죠? 이 감사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하나도 몰라. 그래서 당장 돈 오늘 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사람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별 크게 여기지 않더라고. 왜? 사람들 그 인정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나를 조건 없이 긍휼히 사랑해주는 그거는 가치가 있는데 다른 거는 가치가 금방 변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닫고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분은 나를 사랑해주고 있거든. 근데 애들 어린 게 부모는 사랑해주고 있다는 못 느끼고 어떤 주변에 누가 애들이 친구들끼리 잘해줘 막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주는 그 사랑을 몰라.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목마른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거를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소금물 먹는 거랑 똑같대. 소금물 먹으면 목이 마른 게 해소가 돼요. 더 목말라요? 예? 세상 거는 욕심이 만약에 돈을 어느 정도 채웠으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더 돈이 필요해. 권세 가진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렇죠?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는 오늘도 만족하고 또 내일 되면 또 더 만족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마른 데서 오늘 주님 포도주와 젖에 이게 목말라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값을 내긴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 연보를 많이 내야 돼요. 예? 옥녀 씨 빚내 갖고 연보를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뭘 내라는 거예요? 감사를 내고, 그죠? 겸손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이야. 그렇죠?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감사가 알고 겸손해지면 자기의 그 모든 거를 주님 원하는 대로 다 드릴 수밖에 없어.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그분도 나이라 내가 원하시면 나를 다 드릴 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근데 못 드리는 거야. 못 드리겠다는 거야. 요거는 작은 것들에도 큰 거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믿음 자 시켜보세요. 주일 하나 지키는데 어떤 친구 하나 만나자 못 오는 사람 많아. 그것밖에 안 돼. 친구가 더 커.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어떤 직장에 한 10만 원 손해본다 합시다. 그죠?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많아. 하나님, 그 10만 원짜리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죠? 친구 같이도 안 돼. 그런 것들을 값을, 정 감사를 하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라는 말만 되는 게 아니라 비교시켜서 이 중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비교시켜서 손해를 보느냐가 뭐냐.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거고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다 어미나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 그럼 그렇게 하고 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냐?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주시기에 더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비교해갖고 그런 걸 깨우치려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우리가 세상에 양식 세상 배부르다 하는 거 그거 양식이 아니야. 우리 사람의 참된 양식은 뭐에 주님과 말씀입니다. 알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달아 돈을 준다 이 말이고 또 뒤에 보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 거 배부르봐도 그 배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주님과 말씀으로 배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세상 것은 소금물 같아갖고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양식과 배부름이 이 세상에 이런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음식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 구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만 내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래 우리가 청종이란 말은 마음을 기울여 듣고 순종까지 하는 걸 말합니다. 순종이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 육신의 좋은 것도 먹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의 좋은 것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3절이 청종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게 내게 와더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죠. 자, 세상 거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말씀은 그렇게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여기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으면은 대부분 귀를 기울여 어떤 것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산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다르죠.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지런히 듣되 좀 끼워서 자,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하고 어릴 때 성경 읽는 태도 달라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읽어도 돼. 그러나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지금 마음을 거기 딱 같은 말씀 책임질 하더라도 성경 읽더라도 딱 여기 집중하면서 주의 성령이 깨우쳐 달라고 하면서 들어야 읽어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안 그러면 껍데기 전에 앉아 껍데기로만 슬슬 지나가 버립니다. 새로운 영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오늘 내 마음이 새롭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 안 되죠. 새롭게 오늘 또 같은 본문인데 같은 말씀인데 또 주님 무슨 음성을 주려고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을 해야지. 그냥 그때 들었던 말씀이네.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안 줘요. 왜? 어릴 살 때는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돼요. 알겠죠? 그러나 점점 깊은 은혜들을 하려면 그래도 돼야 안 되겠어요.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다른 일 하면서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집중해야 되잖아. 여러분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더 깨끗이 거기에 집중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임질 할 때 다른 거 하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집중, 예배 드릴 정도로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제 알겠죠? 안 그러면 안 듣는 게 나아, 여러분들에게는. 왜? 그런 또 나쁜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나쁜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아라. 지금이 금년 2023년 오늘 열흘이다. 내 준 말씀이 있지. 지금은 만날 만한 때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 부르면 찾아오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서 하나님 원하는 그거를 해야지. 작년에 미래 과거에 있던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찾아와서 음성하는 음성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갖고 할 때 여호와를 만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것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면서 뒤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뭐라고 했죠? 한번 문을 닫은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해야지 기회를 딱 닫아버리면 안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할 건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야. 알겠죠?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그럽니다. 앞으로의 것들을 따라 내가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서 과거에 하는 경험에 머무르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래. 제일 무서워. 근데 미련한 사람들 과거와 같이 되는 것만 좋아하지 안심하게 생각하지. 미래에 변할 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새로 오는 미래에 대해서 다 좌절하고 끝나는 거야. 자, 새로 오는 미래는 변합니다. 왜 애들이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10살, 20살 현실이 변하죠. 그렇죠. 모두, 그죠? 변하잖아요. 또 세상도 이렇게 변하겠죠. 구원의 진리는 안 변하고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내가 자라는 데 따라서 나의 양육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10살하고 20살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미래는 변하니까 그걸 따라 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과거에 10살짜리, 계속 10살짜리 현실만 바라면 그게 제일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렵죠?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새로 오는 미래를 하나님에 따라서 자꾸 생각 안 하고 힘들다. 과거가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가 좋았다 했지. 애굽에서 거기도 뭐 그때가 좋았다 했잖아. 좋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종된 데서 이렇게 키우려니까 그 자라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먹는 거는 모르고 그렇지? 과거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어릴 때 그때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연단시켜서 또 신령한 세계에 눈을 띄우는 이 자람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지 계속 그 어른에게 머물러 두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과 같아서 결과를 맺는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선포한 대로 된다 하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거역하면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가 봐야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일단은 저도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는 선배들의 그걸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좋지. 내가 이해가 돼야 따라가고 이해 안 되면 안 따라가면 그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인이 뭐라고 목사님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그럼 내가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오늘 그만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내 생각이 너무 옳라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세상에 가진 고 배우기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따라 못 가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